안녕하세요. 바라온교회 박동선 목사입니다. 2월 첫째 주, 2월 5일부터 11일까지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입니다. 이번 주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은 시편 101편과 102편을 함께 살펴보고요.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서 마가복음 1장까지가 이번 주 묵상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1편입니다.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있는데요. 그 내용으로 보면 왕이 나라를 인자와 정의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국가 지도자나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을 위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이 왕으로 즉위할 때나 아니면 통치 초기에 지은 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전에 지어졌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인자와 정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란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삶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자와 정의를 따르는 삶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됩니다. 이어서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도 표제어가 길게 써 있는데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을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시편 102편은 탄식시입니다.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기자의 개인적인 탄식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시온의 회복을 간구하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보아서 민족의 멸망 앞에서 민족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탄식과 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겠죠. 시편의 구조를 나눠보면 1절과 2절은 도입부입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고요. 3절부터 11절은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에 대한 진술입니다. 12절, 17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고요. 18절부터 22절은 그 확신을 넘어서서 구원이 역사에 기록되고 후손과 다른 민족들까지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8절은 이전의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민족의 고난을 개인적인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우리의 민족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올 계기가 됨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아주 공동체적이고 우주적인 관점의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이번 주는 마가복음 1장까지가 본문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마가복음 개관을 함께 설명하고요.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쓰여졌습니다. 구약에 대한 지식이 없는 로마 교회와 이방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이고요.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의 불신앙과 무지가 다른 복음서보다 더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보다는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의 구조는 셋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장부터 9장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갈릴리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주로 영광의 메시아로서 아주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동행하고 있던 제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사역을 하십니다.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역들입니다. 이때는 고난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 마지막의 내용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은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13절은 마가복음의 서론 부분이고요. 14절, 15절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45절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기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서론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 두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그리고 사탄의 시험입니다. 1절부터 8절은 세례 요한, 9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 13절부터 14절은 사탄에게 시험 받으심이 그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두 가지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재정립됩니다. 두 번째는 사탄과의 관계 정립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에서 시험에서 승리하고 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 그리고 사탄과의 관계 정립입니다. 사역자가 무너지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섣불리 일에 뛰어드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14절에서 15절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죠. 이 부분은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목적이자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 16절부터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하나씩 기술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있었던 초기 사역인데요. 가장 먼저 16절부터 20절은 내 제자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보잘것없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고 이제 사탄의 시험에서도 승리하고 나서 이제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사역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 선택 방식은 상당히 독특하다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원래 당시 일반적인 풍습과는 다르게 제자가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를 먼저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제자는 그동안의 자신의 삶과는 완전히 단절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히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된다는 겁니다. 물고기를 낚았던 어부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21절부터 28절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인데요. 안식일 회당에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이 안식일 회당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바리새인과 지속적인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구시대의 관습을 얽매이지 않고 거침없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예수님의 이름이 갈릴리에서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29절부터 34절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의 장모 치유입니다. 앞에 있었던 안식일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바로 그날에 있었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아주 쉴 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날 저녁이 되니까 온 동네에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안식일 회당 사건을 통해서 이미 소문이 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저녁에 온 이유는 뭐냐면 그날까지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저녁까지 기다린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창조 기사를 읽다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즉 이 당시에는 저녁부터가 그 다음 날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이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거침없이 치유를 하시지만 일반 백성들은 안식일법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들이 아주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35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의 새벽 기도와 마을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병자들을 밤새도록 고치신 후에 새벽이 밝기 전까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쉼도 필요했을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예수님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는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자신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향해야 되는 거죠. 1장의 마지막 기록은 예수님의 나병 환자 치유 사건입니다. 40절부터 45절까지인데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고쳐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거죠.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나병에 걸린 이후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쫓겨나고 버려지고 버림받고 단절된 삶을 살게 됩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절의 아픔을 겪고 있는 나병 환자의 이 병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상처까지 예수님은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가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온 동네에 다시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결국 예수님은 마을에서 전도하려고 하셨지만 너무나 유명해져서 마을에 들어가시지 못하게 되셨던 거죠.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1장 이번 주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사건이 요약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빠르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 읽었는데도 세례요한이 등장하고 세례 받으시고 사탄이 시험 받으시고 제자 부르시고 병자까지 고치시고 마지막 나병환자 치유까지 아주 숨가쁘게 이야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속도전개가 아주 빠른 스펙타클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